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영역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단정짓지 않고 열어두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우리가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대하고 또 그분을 믿고 관계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그분과 동역을 하고 그분과 뭔가 맞춰서 뭔가를 함께 하고 있는 삶, 이것이 신앙인데, 그런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 너무나 측량을 할 수 없는 분인데, 좁은 소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판단한다면 이것만큼 큰 실수가 없고, 그분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절대 풀어질 수 없다라는. 그래서 계속 믿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겸손이 있다. 제가 세바시 영상을 좀 봤는데요. 세바시가 뭔지 아시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있어요. 말그릇이라는 책을 쓴 어떤 분이 이제 강연인데, 뭐 간단해요, 내용은. 사람의 말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그릇 안에 몇 명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사람까지 그 말에 담을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큰 대접인지 작은 대접, 종지인지 알게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믿음도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인데, 어떤 하나님을 담아낼 것인가, 이 믿음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큰 믿음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믿음의 원리를 얘기했어요. 가실 필요 없다고. 사람들은 다 예수님 끌고 가서 여기 있으시라고,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낫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큰 믿음으로 굳이 가실 필요 없다고 그냥 선포하시면 된다고. 놀라신 거죠. 야, 너가 믿음이 진짜 있구나. 이 믿음의 원리를 네가 간파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다 믿음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 더 큰 일들을 행하시고, 작은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는 제한받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은 얼마나 되는가. 오늘 말씀 제목이죠.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것도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력과 비유할 수 있어요. 시력이 좋은 사람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있는 것도 다 볼 수 있죠. 근데 시력이 안 좋으면 항상 도움을 받아야 돼. 뭐에? 안경에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안경 없으면 어디가 어딘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내 아내인지 뭐 분간이 안 되는 거지, 희미하니까.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이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 그냥 믿지 않고도 주님이 행하실 수 있는데, 믿음을 계속 일으켜 주시는 이유는 너 나처럼 봐야 된다. 내가 큰 그림을 그리는데 이 큰 그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믿음의 사이즈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놀라야 되는 것은,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더 놀란 거 아시죠? 여러분, 찬양할 때 광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단 말이죠. 그분은 지금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서 다스리시는, 저 우주의 끝도 우리는 모르는데 그 끝을 아시는, 왜?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그 신묘막측하고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분과 우리가 동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그냥 눈이 떠지면 이 모든 게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냥 지식적으로 뭐 그러려니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 눈이 확 떠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 마이 스토리, 내 이야기가 어떻게 히스토리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시고 계속 계셔도 되는데 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임했는가?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의 3년을 이뤘던 것처럼 나는 3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나의 공생애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져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산다라고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일상을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 삶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것 또한 큰 그림이죠. 내 인생, 내 행복만 추구하던 인생이 어느 날 예수님 믿으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이즈로 나의 인생을 다시 재편하는 거예요. 다시 보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2년은 하프타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시대가 그래요. 이제 과거의 10년이 1년의 속도를 가져요. 우리 10년 동안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10년 전에 아마 아이폰이 생겼던 것 같아요. 10년. 여러분, 아이폰이 생긴 게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모든 세상이 지금 핸드폰으로 다 가능한 시대가 됐는데 이 10년이 앞으로 1년 속도가 이렇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속도가 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로 모든 게 빨라졌고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럼 새로운 세상이 열려서 기독교 안에서도 뉴노멀 해가지고 많은 이제 교계도 따라가야 된다, 막 이런 관점이 있는데, 어찌됐든 세상이 그렇게 달라질 때 우리 믿음의 유형도 여러 가지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가속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시대를 그렇게 빨리 끌고 가는가?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님이 오실 길이 가속도가 붙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잘 염두하고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일, 자기 연민적인 차원에서 내 행복,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정만 생각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절대 못 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온누리교회 성도잖아요. 아멘. 온 세상을 걱정하는 교회예요. 온 세상을 품은 교회예요. 이건 축복이에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런 씨앗들을 계속 교회가 넓혀주고, 또 오늘도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계속 우리가 큰 그림, 큰 눈을 가져라, 높이 봐라, 깊이 봐라, 넓게 봐라,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담겨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가,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의 과거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스토리는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 이때도 이렇게 역사하셨고 저때도 이렇게 역사하셨고, 밤새고 아니면 며칠 책 한 권을 쓸 만큼의 그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누가 그래, 이건 뱀소리라고, 이런 소리 내지 말라고. 아이들 이것도 뱀소리라고,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강연하는 분들이. 이러면 자꾸 이 소리 내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는 잘 몰라, 지금 보니까 이런 믿음의 눈이 떠져서 내 삶을 해석해 보니까, 와, 이때도 주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했네. 이때 그렇게 역사하셨네. 할렐루야. 막 찬양이 저절로 속에서 찬양할 거리가 있나 없나, 이게 아니라 막 속에서 올라오는 와우,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담아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더 다만에게 해서 많은 역사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 아멘. 앞으로 더 일어날 것이다. 그 세미함이 그 디테일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 것으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지난주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엄청난 칭찬과 엄청난 중간 점검을 딱 성적표를 딱 이야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12장부터 15장 요 상황까지 딱 정리를 한번 해주신 거예요. 결국 뭐라고요? 너에게 땅 주려고 한다. 땅 주려고.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 너에게 땅 줄 거야. 싫으세요? 요즘 부동산이 너무 올라서 이런 우리에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부동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한 차원 깊은 건 뭐예요? 내가 나의 나라를 너에게 맡기겠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준다고 하면, 진짜 건물을 주고 너에게 살 집을 주고 이 부동산을 준다고 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줄 하나님의 킹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나다, 이 말씀인 거예요. 7절은 나는 이 땅을 내 것으로 너에게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내가 자신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너가 갈대아 우르에 살 때 내가 이끌었는데 그 시작을 내가 했다. 지금 너가 이만큼 가진 믿음도 지금 6절하고 연관된 거예요. 너가 가진 이 믿음도 내가 시작한 거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갖고자 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열심, 이 모든 것에 의해서 우리 믿음은 심겨졌고 뿌리가 내려졌고 줄기가 나고 있고 잎사귀와 꽃과 열매를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해 봅시다. 잘 믿으면 땅이 생기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팔복 중에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에 쓰인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미크라는 단어, 미크. 그래서 다른 버전 젠틀하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미크라고 써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온순하다, 유순하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다루기가 쉽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고 유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신다고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하나님 편에 있어서 다루기 쉬운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세고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원래 아브라함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훈련시키는, 모세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게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할 거야, 그렇게 출애굽이 진행된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모세가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더라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엄청난 온유함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막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때, 제가 가속도가 붙는다 그랬어요. 그런다고 할 때 하나님이 선호하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이 빠른 기간 내에,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하시지만 인간적인 역사적인 시간대에서 볼 때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받아내고 빨리 순종하고 빨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왜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무한대세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제한받으시면 안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제한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알면서도 이루어진다고 말씀 들었음에도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일으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않고 그 누군가와 함께 한 타이밍이 아니라 롱런하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너가 나랑 동행하려면 너가 나랑 함께 발맞추는 그 믿음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계속 주님이 우리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 온유한 사랑을 땅을 받는다, 유업을 받는다. 오늘부터 좀 바꾸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서 왜 온유한 사람이 땅을 받는다? 쉬워. 그냥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믿는 사람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마음을 나누고 대화하면서 건강한 관계 안에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세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시작. 주 여호와여,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관계 안에 있어서 기본은 뭐예요? 주고받는 대화, Q&A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남자 한 여자가 서로 만나서 정보를 처음에 교환하죠. 어디서 사세요?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어떤 취향이세요? 예, 묻고 답하고, 이게 기본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믿음이 자라는데 딱 보면 그냥 무조건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온전한 답을 합니다. 또 그 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질문하는 믿음이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심이 없어서 불평하고 이런 질문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건강하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에요.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에 굉장히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내용도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진전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이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믿으면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인사이트가 교훈이 왜 나타나는가, 또 그 교훈을 토대로 앞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이걸 토대로 더 관계가 깊어지고 더 세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하지 않아요. 이제 믿어 그냥.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혹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너가 나와 함께 변론하자, 나와 함께 대화하자.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곧대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로 다시 나와라. 호세아 말씀을 통해 나와 함께 변론하자. 계속 내게로 나와라. 서로 알아보자. 서로 좀 맞춰보자. 내가 맞춰줄게. 이게 호세아 말씀이에요. 우린 과연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질문은 너무나 타당하고 적당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 질문이 하나님의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 9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새끼 집비둘기를 내게로 가져와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가져왔고 중간을 쪼개어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보게 놓았습니다. 그러나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증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면 계약하자.
그러면서 그 계약에 필요한 동물들을 가져와라. 정확하게 제물이 아니에요. 여기 제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제사라고 해석하는데 제사가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 계약을 할 때 동물을 딱 갈라가지고 거기 사이로 지나가면 그게 약속인 거예요. 약속 안 지키면 이 동물처럼 갈라집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 되게 무서운 계약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땅을 주신 내가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그러면 내가 계약,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계약하는 것처럼 하나님 눈높이를 딱 낮춰가지고 그럼 나랑 계약하자. 하나님이시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또 다른 특별한 계획하심으로 천국을 한번 와볼래? 그래서 여기서 계약하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무나 일반적인 차원의 계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는 장면이 오늘 9절 10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근데 개역개정, 우리말에는 안 나왔는데 개역개정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나를 위하여 가져와라. 나를 위하여 계약을 한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이 생각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심지어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것도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고 너무 맛집만 찾아다니는 것도 약간 물음표이긴 한데 그게 은사인 사람은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의 모든 관계,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모든 물질, 재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계약을 할 때도 그것 또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막 드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더 위해 주세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부모님 원래 우리에게 잘해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쁜 자녀들은 다 부모의 마음을 막 알아줘. 야 진짜 너는 진짜 더 줄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의 형편, 하나님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좋은 공간에 있는데 주님은 저 천막에 계시네요.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야 너는 진짜 대단하다. 내가 예전부터 알아봤지만 야 너 역시 다윗이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렇게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길 주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호흡하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길 주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낳을지어다. 내 셋째 생기면 어떠시려고? 네. 이미 낳은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년이 된 동물들을 가져와라. 이 3년의 의미는 이제 자랄 만큼 자라났다는 거. 어린 재물 동물을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재물 아니에요. 예, 3년 된 충분히 성장한. 그러면서 계속 잘 자라나는 의미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나눈 대로 10절 근데 보면 동물들을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이 계약의 조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어떤 내용인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동물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복음적으로 봐야 되는데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은혜에 대해서 구약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숨은 내용 찾기처럼 곳곳에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이 계약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증거, 그 계약이 뭐예요?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의 처형은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 로마만, 이스라엘만 그랬나요? 다른 나라들도 이 십자가 처형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시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처형, 왕이시니까 왕 죽을 때 좀 다르고 뭐 그런 거에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겸손하실 대로 겸손하셔서 일반적으로, 심지어 죄인 중에 죄인,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죄인이 형벌받는 십자가 처형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한다고 할 때 그냥 특별하지 않고 너무나 일반적인 차원의 계약을 하는데, 그 당시 계약 문화를 통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감당하실지, 그 죽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 관계를 이룰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나름 살지만, 또 여러분 알지만 이게 이제 75세 부름받아 이제 85세 된 건 남은 이제 15년이 남아 있는데, 그 15년 동안의 나름의 여정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이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신다고 할 때 그것을, 믿음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 계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 계약하듯이 그렇게 동물 갈라주었고, 뒤에 17절에 보면 심지어 횃불이, 불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이 불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을 완전히 도장 꽝 찍어 주셨단 말이죠. 그것 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에 흔들릴 때 이 계약을 기억하고, 그렇게까지 하셨으니까 지금 상황은 이렇게 어려워도 그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거야.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성경을 달달 외워서, 암송을 많이 해서, 사역을 열심히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십자가 믿으면 다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펼쳐주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일 수도 있죠. 왜 어렵습니까? 제가 오늘 여성 예배 또 우리 설교를 했는데 이제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가지고 설교를 해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3장을 봤는데 사랑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떠오른 게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가사 제목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목을 쥐고 좀 보니까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게 딱 들어와서 그 본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막 연구하는데 너무 안 들어. 이렇게 냉랭할 수가 있나? 누군가 나를 위해 대적 기도하나? 사단들이?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이걸 내가 왜 이 본문을 했지? 너무 냉랭한 거예요. 그래도 안 되겠다. 막 이름하고 막 밤 늦게까지 하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벗겨주시지, 열어주시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올라올 때 그 돈이 없는데 이 돈 없는 사람을 향한 국률한 마음 하나 주신데 왜 그것을 막고 있느냐? 계속 이러기 때문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다. 이 원리를 보여주셨어요. 18절이 보석 같은 결론 같은 말씀인데 그 16절, 17절이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17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어요. 야, 절로 나가라. 저 사람 섬겨야 된다. 저 사람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라. 근데 우리 은사는 뭐예요? 확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행동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진짜 더 맡겨주시고 주시는데, 거기서 딱 막혀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이 일어날 새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있는가? 십자가가 풀어지더라고요. 십자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요한일서 3장 16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됐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인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목숨을 던질 수밖에 없는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을 제한하지 않고 받아들였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치열함 속에 그 핍박 가운데 어찌됐든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지켜내는 이 십자가의 이 영성, 이 십자가 중심적인 삶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 가능했다. 그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성만찬으로 진짜 그 떡과 포도주 먹으면서 이게 나를 위해서 찢기신, 오늘 찢은 이 동물처럼 나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 이 포도주는 예수님 날 위해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보혈이지, 이것이 믿어졌고 이게 뭐가 됐다? 실제가 됐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믿음이 일어났다. 스데반과 같은 믿음이 일어났다. 바울과 같은 그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걸 통해서 십자가의 위대함이 다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이 시대,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도 예수님 믿고 십자가가 있는 인생이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가? 이 십자가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믿음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온전히 믿어서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많은 삶의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뒤에 이제 계약 약관이 되어 나오긴 하는데, 어찌됐든 이 계약서를 다시 보고, 아, 이렇게 계약했지. 그래서 계속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 우리랑은 어떻게 약속하셨다고요? 십자가로 약속하셨다. 내가 아브라함을 나의 나라 위에서 이렇게 쓰는 것처럼 십자가가 있는 너를 통해서도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계약서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질 무렵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서 빠져들었습니다. 캄캄해지자 그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돼 그들을 섬길 것이며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들이 섬기던 그 민족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실수했는데 거의 뭐 아내가 잃을 뻔했고, 또 아내 입장에서는 후궁이 돼서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가지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아는 출애굽 사건 이전에 400년 동안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이 70명이 고센으로 이주하게 되고, 거기서 처음엔 잘 살았지만 왕이 4번 바뀌면서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노예가 됐어요. 지금 그 출애굽기 내용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을 때는 아니에요. 그가 죽은 이후에 수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일들을 주님이 이 계약을, 이 중요한 순간에 그냥 쪼갰냐? 그래, 불 지나갈게. 도장 찍었다. 너 계속 믿어야 돼. 이러면 끝나도 되는 일인데, 왜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보면 분명히 알아라. 너 기억해야 된다. 너 죽을 때까지, 너가 죽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너 분명히 알아야 된다. 분명히 기억하면서 늘 이거 염두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자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계속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리고 또 하나, 너 노년에 평안할 거야. 그래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땅에 묻힐 거야. 그런데요,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인사이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되어질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시죠. 오늘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예전에는 추상적으로 너에게 단편적으로 땅을 줄 것이다, 자손을 줄 것이다 이랬는데, 이제 오늘 그 6절의 믿음을 잘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그릇이 더 내 이야기를, 내 스토리를 받아낼 준비가 됐구나 하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연도를 주세요. 연수를 주세요. 그리고 되어질 일들에 대해 구체적인 동선을 보여주세요. 심지어 내가 그 일들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할 것이다. 교만한 애굽을, 역사 온 세상을 주관한 하나님 차원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세밀한 것까지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다. 여러분이 믿음이 계속 자라나고 있다. 무엇을 안다고요? 하나님이 계속 하실 일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세요. 막 그런 거에 관심을 갖게 하세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지고 또 믿어지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일들이 뭐라고요? 시와 공간을 초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믿으세요? 이 질문의 의도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동안, 내가 살아가는 수명이 있는데, 내 인생의 시간대가 있는데, 그 시간대 이후를 하나님은 보시죠. 그것까지 고려하면서 나의 인생을 이끄시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제가 이제 49인데 아직도 40대구나. 내년에 50이 돼서 많이 살면 30년, 더 많이 살면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50년이잖아요. 그럼 50년 생각하면서 이 기간 안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심고 누구는 물을 주는 것처럼 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누군가는 심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거두게 하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심는 거죠. 그래서 이삭과 야곱 계속 그 대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건데, 너는 지금 너의 믿음을 확 키워가지고 장차 너의 자손들이 나처럼 믿어라, 이것을 보여주는 게 사명이다. 그래서 너의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너의 자손을 통해서 400년 동안 포로가 되게 할 거야. 이런 일도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나의 이런 시와 공간을 초월한 너의 인생의 때만에 그걸 넘어서까지 난 다 계획하고 있어. 이것이 나의 큰 그림이야. 함께 봐주지 않겠니? 이것이 지금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인생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게 된 겁니다. 온누리교회. 제가 선교단체 있고 나와서 여러 큰 교회를 다녀봤거든요. 어디 교회 다녔는데, 온누리교회 딱 왔는데 바로 여기구나. 성령의 감동을 주셨고, 왜냐하면 딱 왔는데 하 목사님이, 저희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저주받고 나왔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데, 저분이 우리 상황을 어떻게 하시지? 이러면서 여기다 바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영성이 너무나 막 임재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청년생활, 파트교육자, 전임, 한 거의 20년 동안 온누리교회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정말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까지도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이제 시대가 많이 변화가 될 거예요. 더 속도가 붙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온누리교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온누리교회 그래도 빠르게 대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커리큘럼이 제 인생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요즘 계속 그 고민합니다. 저희 삶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뜬구름 잡듯이 무조건 믿어야 돼, 믿습니다.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서 기름 부음만 경험할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받은 기름 부음을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사업을 통해서, 내 달란트를, 내 사명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내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잘 된다고 할 때 온누리교회가 많이 모여서 잘 되고 어떤 시스템이 건강하게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잘 되는 것은 방금 얘기한 대로 이 교회 안에 이 영성이,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각자에게 키워주시는 이 믿음이 막 자라나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땅, 그 킹덤,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지 종으로 횡으로 이만큼 그으라고 했으니까 내 영역은 이만큼이야. 하나님이 더 넓혀 주셨는데 계속 이렇게 점령하고 침노해서 사단에게 빼앗긴 땅들을 계속,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계속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정비하고 정렬해야 된 때입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새롭게 바뀌어질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계시하실까요? 여러분, 계시에 대한 내용도 중요한데 이 내용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때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듣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받아내고 있는가? 또 어떤 것을 받아냈으면 좋겠는가? 그것을 받아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의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계속 우리가 아브라함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열어가야 될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꿈꿀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까지 내가 똑같이 너에게 대해, 너를 대했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렇게 대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계시를 주는 거야. 나의 비밀을 주는 거야. 너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번 봐, 큰 그림.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한번 봐, 괜찮아. 그렇게 주님이 때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큰 그림 안에서 내가 왔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선포예요. 그 큰 그림의 세밀한 것을 비유로,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바울과 베드로,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복음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는 붓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피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림을. 오늘 본문에서는 개약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적용할 것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어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분명히 중심 잡아야 하나님이 종으로 횡으로 구워봐라 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왜? 그 십자가에서 비밀이 다 풀려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격려가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너가 있어서 든든하다. 너가 믿어줘서 고맙다. 잘 안 믿는데 너는 잘 믿는구나. 이런 격려를 여러분이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올해까지 여러분 믿음을 한번 진짜로 믿으세요. 주님이 한번 구워봐. 너 얼만큼 갖고 싶니? 그거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주세요. 구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말고 뭐 예, 그러면 뭐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죠. 야 너무 걷다 야 너. 야 좀만 거. 그럼 좀만 그면 돼요. 아니면 말고 좀. 근데 주님 말씀은 야 한번 거봐. 내가 다 이뤄줄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싶었어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큰 그림의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주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그의 나라 영원하여 그 영광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그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선포하십시다. 주내와 말씀으로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아멘. 예수님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주네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아멘.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를 찬양합니다. 왕의 위엄과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여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가 네 예수 하나님의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여러분 이 찬양이 주님께 기도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일어납니다. 성령님 더 큰 믿음으로 이 찬양 중에 우리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더 일어날지어다 더 일어날지어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려고 때때마다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이 이건 아닐 거야.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계속 제안하고 막 주님이 여셨는데 우리는 닫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뿌리 뽑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그냥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 또 십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어서 이 문을 닫힌 빗장 같은 이 문을 열라는 거예요. 절대 닫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닫니? 내가 열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먼저 회개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가 혹여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의 문을 여셨는데 혹시 내가 닫은 적은 없습니까? 주님, 오늘 회개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심을 나의 다듬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이 있다면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성령에 민감하게 너 이거 닫고 있다, 너 이거 닫고 있다, 주께서 명하시는 바 이 음성을 듣고 주님 죄송합니다, 더 열겠습니다,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회개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 닫고 우리가 제한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믿음을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땅히 행할 수 있습니다. 목숨 다해 형제 사랑할 수 있고, 목숨 다해 주님 위해 살 수 있고, 목숨 다해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초석이 될 수 있고, 기둥이 될 수 있고, 뿌리가 될 수 있고, 지붕이 될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 그 일을 온전히 받아내고 내 삶으로 풀어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주여, 돌이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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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믿겠습니다. 더 받아내겠습니다. 더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입술을 크게 열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좁은 소견으로, 나의 고집과 아침으로 주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모든 쓴뿌리들,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고 제한하는 모든 것들 다 뽑아주십시오. 다 뽑아주십시오. 다 뽑아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 비밀이 풀려야 된다. 그래야 너가 나처럼 살 수 있다. 나의 능력이 너의 삶 가운데 그래서 풀려져야 된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았습니다. 십자가 보면 믿지 못할 것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분이 뭘 못 주시겠는가? 어떤 약속을 안 지키시겠는가? 아들을 죽이면서 내가 너랑 약속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달려가자, 나와 함께 날아올라보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말씀 선포해보자. 그렇게 우리를 콜링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통해 일하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있게 나를 부르시는 주님이시오. 나를 보내시는 도 주시며 나를 만드시도 주님이시기에 오늘 내가 거룩한 믿음으로 반응하오니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에 집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주님의 열심대로 진짜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삶을 돌아봤는데 뭐가 후회가 되는가? 아, 그때 왜 주저했지? 왜 그때 머뭇었어? 어차피 이루어질 겁니다. 어차피 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신중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 볼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알아졌을 때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무엇이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가?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수없이도 그 두려움이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우리 과거의 상처와 이런 것들을 건드려서 결국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오늘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에워싸져야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저함 없이 은혜 안에 이렇게 둘러져 있어야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파트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주저함 없이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 새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만자가 있다면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 한번 외치며 더욱 서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우리 오른손을 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에 보면 그 땅이 특히 이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땅의 많은 족속이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딜레이되고 있다. 그때 와서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을 심판하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할 때 이 땅에 반드시 악이 엄청나게 차오를 거예요. 심판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와 바벨론을 심판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똑같은 원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이 있고 심판하실 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하나님 나라에 민감하고, 오늘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 영역들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서 절대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고, 그 안에 영혼이든 어떤 영역이든 그 안에서 살리고 살아내는 그런 축복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방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깨어있는,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거룩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가는 우리 나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가운데 우리 땅 끝에서 주님 만들이.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눈물로, 예수님의 국률로 그 십자가 붙들고 중보하며 또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우리 사명자들 위해, 하나님의 킹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